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보니까 행복이 가득한 교회, 행복이 가득한 성도. 지난번 한번 제가 방문한 적이 있고 또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와서 또 얼굴들을 이렇게 배우니까 주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그 야곱의 말처럼 정말로 주님의 샬롬, 행복이 가득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또 오늘 특별히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우리 김덕선 또 목사님께도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또 이 재단에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선포하는 자나 또 듣는 모든 자들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의 삶이 또 사명자의 삶이 동력자의 삶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생명책에는, 보통 보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숙제제 꼭 보면 일기를 써라 그래요. 참 쓰기 힘든 거예요. 보니까 뭐 하루에 있는 그 생활에 그것을 그나 기록하면 좋은데 꼭 방학 끝날 때 되면 몰아치기 하다 그러니까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참 급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기 쓸 때는 보면은 대부분, 뭐 좋은 거 나쁜 거 다 쓸 수도 있겠지만, 보통 내가 쓰는 거는, 내가 잘못했는 거 이런 거는 숨기잖아요. 숨기고, 내가 뭐 이렇게 잘하고, 뭐 소망 이런 걸 일기장에 기록한 그런 제가, 기억이 남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삶을 살고 나서 또 역사학자들이 또 보통 보면은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유명한 분들의 그 역사를 기록하는 거 보면은 그분의 삶이 어땠는가를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거 뭐 역사책 기록뿐만 아니라 뭐 장례식장 가보면은 그 분위기가 드러나죠. 아유, 저 사람 저거 참 아까운 사람이야. 아유, 좀 더 살다가 참 이렇게 좀 더 선을 행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참, 아이고 이때까지 나 살면서 해놓은 것도 하나도 없고 뭐 저렇게 살다가 가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좀 빨리 죽어야지 이제 죽느냐고 뭐 이렇게 얘기도, 여러 가지 평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요, 주후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제 로마로 가는 걸 뭐 4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죄수로서 압송되어서 로마로 지금 재판받으러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는 주후 62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그 보니까 오늘 골로새서 4장 뒤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죠.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아니했고, 그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오네시모가 아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아마 복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인데, 이 골로새 교회를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뭐 있기 전이나 있을 때나 항상 그 골로새 교회를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칭찬하는 그런 교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지만은 그 성도님들에 대해서 오늘 기록한 말씀이 돼. 그렇게 거기에 서신으로 보낸 그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기록하는 것은 사실은 그분들의 그 믿음, 신앙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칭찬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 편지를 써가지고 골로새 교회로 이제 보내고 있는 내용이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나오는데 여기 첫 번째는 보니까 그 골로새 교회를 어떤 교회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인사를 어떤 인사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문안 인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한 이 내용과 같이 첫 번째는 항상 그 교회와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정말 믿음이 신실한 교회, 믿음이 신실한 성도, 아마 이런 것으로 기록이 된 것을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에 정말 믿음이 신실한 그 교회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받는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받는 성도. 이것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에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화, 그죠? 특권이죠, 특권. 뭐 대통령과의 대화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할 수 있지만, 그 가장 큰 영광이 뭡니까? 되도록이면은 정치인들이라도 위에 높이 올라갈수록 그 사람하고 알고 또 대화하고 이런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우리를 보고 존경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대화, 이 기도, 이거 하는 것은 참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큰 특권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금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를 지금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교회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쉬지 않고 기도를 한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러나 깜빡깜빡 뭐 기도도 또 뭐 중단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특별히 이제 필리핀에서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나면은 그때에 아주 기도가 아주 집중적으로 돼요. 저희들은 이제 나중에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종옥 권사님, 대법원장님 그 사모님이신 이종옥 권사님이 우리 필리핀에 처음에 제가 여기는 우리 예남교회 보니까 82년도에 설립이 됐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법교회는 제가 2002년도 10월 3일 날 필리핀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한 1년 반 동안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교회 설립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2004년도 3월 7일 날 주일날 예배를 하게 하셨어요. 그때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제가 필리핀에 가서 하숙하고 있는 집에서 우리 사모와 딸과 우리 세 식구와 거기서 이렇게 하숙하고 있는 그 청년들, 내가 목사니까 여기 교회 예배 설립 좀 하려고 하니까 와서 예배해라 이러니까 한 20명 중에 한 5명이 그때에 와서
같이 예배해서 8명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계속해서 그 뭐 하숙집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제 교회 예배 처소를 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마닐라 캐존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캐존 지역을 정말 사모와 제가 아침밥 먹고 나면은 이제 땅 찾기를 다 다니는 거예요. 땅 찾기를.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잠깐 내 머릿속에 스쳐가는 게 있었는데 어떤 수영장 있는 집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수영장 있는 집을. 그래서 수영장 있는 집을 또 이제 다시 찾기 시작하는데 수영장 있는 집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그 폐허, 수영장이 있었는데 폐가가 돼가지고 그 누구도 갈 수가 없는 곳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이리 들어가 보니까 수영장이 이렇게 아니 짓벌로 해가지고 다 막혀져 있고 이런데도 여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교회를 설립하면 좋겠다. 예배를 계속 드리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사모와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기도를 부탁했어요. 이거 예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때에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김덕선 목사님을 통해서 이종옥 권사님께서 헌금을 1,000,000원 보내주셨어요. 1,000,000원. 할렐루야.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지금은, 이 코비드 전에는 한 1,000여 명 정도, 교회는 1에서 5성전까지 있습니다. 5성전까지 있는데, 거기에 1,000여 명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코비드로 인해가지고 조금 줄긴 줄었는데, 정말 그 5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은 천국이 따로 없다. 참 멋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다른 데로 지금 현재 간데, 기도할 때에 생각이 나는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은 기도할 때 생각나시는 분들. 이 돌을 딱 물에 던지면은 그게 또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파장이 이렇게 벌려가듯이 우리 이제 필리핀의 우리 하나님의 법궤 가족들,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친인척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자꾸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이제 이 우리 교회를 설립하게 한 우리 이종옥 권사님은 제가 이름을 깜빡 잊어버리기도 했지만은 이 권사님의 그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를 설립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은혜로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했더니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누가 생각이 나는데 생각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며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되느냐입니다.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기도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에게 그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마음이 기쁜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 기도하면 마음이 아이고 저런 믿음 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또 걱정과 염려되는 그런 또 성도님들 또 친척들도 있는 것을 보는데, 특히 사도 바울이 저기 3절 말씀 중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감사하는데 어떤 것으로 감사하는가? 그 사람들이 뭐 빌딩을 가지고 있고 뭐 돈이 많고 뭐가 뭐 부유기 영화를 누리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4절 이하의 말을 들으니까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행복이 가득히 넘치는 교회. 여러분들 이러한 이미지가 있어야 돼. 기도의 감사의 조건이 다른 세상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5절 말씀을 하늘의 소망을 두었더라. 이 골로새서 교회와 성도님들은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우리 예람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하늘의 소망을, 땅의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죠.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은혜와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간다 그랬습니다. 예,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키가 자라지 않냐고 지혜가 자라지 않냐고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부모님들에게 걱정이 되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 이렇게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믿음이 성장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기도할 때에 그 영적인 것에 감사하는 이러한 기도가 나오는 것으로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얘기를 여기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동역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말미에 보면은, 끝인사하면서 쭉, 7절부터 독이고 내 사정을 알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또 오네시모, 독이고 오네시모를 이 골로새 편지를 써가지고 거기다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 바나바 생질 마가. 이게 바나바 생질 마가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아마 힘들었고 이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때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이 엄청 싸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 마가를 동역자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역자로,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동역자로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또 성도님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특히 이 동역자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것이죠. 제가 필리핀에 이제 간 이제 21년 차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경찰 공무원으로 이제 21년 9개월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불러내셔가지고 이제 필리핀에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그때 보낼 때도 저는 제가 하나님 필리핀 가서 선교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그냥 동남아의 한 7,000여 개의 섬, 6.25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 뭐 더운 나라,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제가 필리핀에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대해 본 적도 없고 또 하나님 그곳에 가서도 역시 여러분들 아무것도 사모와 저와 딸이 세부퍼시픽의 비행기에 그때 당시 짐을 15kg밖에 못 실어요. 가져갈 것도 없어요. 가져갈 것도 많지만 어쨌든 잘 알지 못한 나라에 옷보따리 그냥 15kg 이렇게 들고 이제 그래 갔었어요. 아유 여러분 가니까 정말로 우리는 잘 못 맞지만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내리면요 마늘 냄새가 난다 그래요. 우리나라 땅이. 근데 우리 못 맞잖아요. 그런데 마닐라 땅에 그 새벽 1시 반에 10월 4일 날 1시 반에 내렸는데 아유 후덥지근하고요. 후덥지근하고 그 다음에 땅이 우리나라의 그 하수구 그 썩는 냄새 있죠. 그 냄새가 그냥 확 들어오는데 야 여기 내가 어떻게 선교를 여기 와서 하겠나. 그렇게 막 가슴에 확 눌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로 우리 예람교회를 비롯해가지고 또 필리핀에 우리 지금 7분의 필리핀 목사님들 또 5개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설립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 동역자라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동역자인 거예요. 같은 방향.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정호 권사님은 저는 아는 분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저기 곽은석 목사님 뭐 이 정도 아는데 어떻게 아까 목사님 보니까 우리 교회 필리핀 말고도 다른 교회도 이렇게 여러 나라에 이렇게 크게 동역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주 중계를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귀한 동역자를 세워주셔가지고 이제 21년차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렇게 첫 번째는 정말로 그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인사할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은 믿음의 동력자라는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계속하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진짜 이 동력자 혼자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닌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길 한 길 더 들려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천국에 가셨답니다. 뭐 천사장한테 지시받을 이유는 없는데 천사장이 문 앞에서 그러더래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 전거한다 그러면서 왜 벌써 왔느냐고, 그 나머지 영혼들은 어떡할 거냐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나는 여기 왔지만은 지금 11명의 내가 동력자를 두고 왔다. 사도들을 두고 왔다. 그들이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그런 또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이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로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것과 같이 아마 사도 바울이 아마 예람교회를 지금 이 시대에 같이 사역을 하고 계셨다면 아마 동일한 편지를 아마 보내셨을 것 같아요. 이 동일한 편지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일성전이 로컬 지역, 한마디로 서민들 지역에 살아요. 서민들 지역에 사는데, 그 서민들 사니까 뭐, 바깥에 있는 에어컨 그 실외기라 그러죠? 그것도 떼가 버리고, 그 떼가면 15,000페소 받는데요. 근데 우리는 다시 달라 그러면 그 찾을 수도 없고 참 힘들어요. 뭐 그런 것도 막 떼가고, 우리 것뿐만 아니라 뭐 주변에 뭐 있으면 막 그런 거 돈 될 만한 거는 조금이라도 된 거는 다 뜯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이 도둑을 안 맞으려고 일단 CCTV도 설치하고 8개를 설치해 놓고요. 안전 문제도 있으니까. 그래 다 해놨는데도 이 녀석들이요. 어디로 들어왔는가 하면은 저는 이 교회의 문을요. 안에서만 잠그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잠그도록 해놨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안에 들어왔다가 나가려고 하면 창문을 열고 나가면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도 잠가버려요. 밖에서. 이 도관에 던지죠. 도관에 던지. 도관에 던지요. 그런데 환풍기 알죠? 환풍기 이렇게 구멍 조그만데 머리만 들어가면 사람들 다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렇게 천장 바로 밑에 달아놨는데 어떻게 그걸 타고 들어왔어요. 그걸 타고 들어가가지고 막 사사지 막 다 뒤져요. 다 뒤져. 여기 안에 바깥에 다 잠겨있는 거 알면서도 그걸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거 뜯어놓고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는 막 뒤지면서 CCTV가 이제 실내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녀석들이 여기 CCTV 있네.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그 물건을 이제 막 훔쳐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바깥으로 나가려니까 바깥에 잠겨있으면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풍구로 이제 듣고 나갈 수 있는 거 조만한 것들만 이제 들고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바깥에다 문을 잠그고 시정장치를 안 해놨으면 앰프라든지 뭐 이런 거 교회 물건을 다 들고 갔을 거예요. 제가 경찰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둑 안 만나려고 미리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요. 거기 타고 내려오는 게 거꾸로 물고 자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3명이 들어왔더라고요. 3명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CCTV 있네 이러면서 이제 가져갈 만한 한 분기를 들고 나간 걸 또 몇 개를 가져 나갔어요. 선풍기를 비롯해가지고 몇 개를 가져 나갔어요. 야,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것들이 어떻게 이걸 찾았나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오시라 그래가지고 우리 일성전에 있는 성도님들 구역장들 오라 그래가지고 이 CCTV를 좀 봐라 이랬더니 그 사람들이요. 경찰관보다 더 잘 알아요. 목사님, 이거 저쪽 어떤 구역에 우리 교회는 안 나오는데 그 불량배 청소년들입니다. 딱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수사 안 해도 다 잡혀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CCTV에 다 걸린 거죠. CCTV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찾아갔죠. 찾아가니까 벌써
알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한번 잡히면은 경찰관이나 그 바람가이라 그러는데 경찰과 동사무소 일을 같이 봅니다. 바람가이에 잡혀가면은 정말 죽기만큼만 두드려 맞아요. 그리고 또 가다 버려요. 그리고 그거 가면 죽는 줄 알고는 막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물건을 조금 잊어버렸지만은 그 불량 청소년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다 떠나버리니까, 주변에서 떠나버리니까 지금까지 도둑을 한 번도 안 만나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교회는 CCTV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다 그 아이들의 그 모습만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뭐 비디오 녹화기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기념사진도 찍고 막 동영상도 찍고 이랬지만, 요즘에는 핸드폰도 잘 나와 있고 CCTV 특히 뭐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CCTV에 내가 안 걸린 거 참 천만 다행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CCTV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엄청난 기계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생활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다 지금 영상으로 찍어 놓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명의 책의 기록은 지금 제가 이제 원래 67입니다. 67입니다. 벌써 필리핀 간 지 21년 되고 이제는 마무리할 단계가 되었어요. 마무리할 단계가 되었는데,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하자면은, 이제는 뭐 우리 선교사들은 어떤 이런 적이 없습니다. 정년이 없어요. 정년이 없지만은 제가 벌써 오늘도 안경을 지금 안 쓰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글씨도 잘 안 보이는데 안경을 어디 뒀는지.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한 것이 사모가 저를 안 잊어버리고 같이 다니는 것이 참 감사해요. 사모가 뭐 어쨌든 뭐 제가 사모를 때려 넣을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사모가 저를 안 잃어버리고 다니는 것이, 이 안경도 지금 어디 놔뒀는지 지금 찾고 지금 이 모양이에요 지금.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잃어버리시는 게 없고 기록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년 뒤에는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또 뭐 뭘 행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좀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나는 뭐 선교를 내 목숨 단날까지 하겠다 이랬지만은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의 동력자들을 구하고 있는데요. 기도의 동력자들이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제 멈추시게 하는 그날 이전에 나의 후임자 동력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후임자 동력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의 생명책에는 무엇이 지금 현재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67년 동안 사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는 다 잊어버리신다 하지만 생명책에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시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막 이렇게 죄를 범죄하고 남을 괴롭히고 이런 분들은요, 자기가 생명책에 어떤 것이 기록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어떤 것이 기록되어진다고 우리가 알고 깨닫고 있다면은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칭찬하고 이런 것을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 예람교회와 우리 모든 또 동역자님들도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특히 제가 죄송한 거는 우리 1성전에서 5성전까지 이렇게 영상을 예배 드리는 영상을 USB다 담아 왔는데 7월 7일 날 저기 오누리교회 영동부 공동체에서 우리 선교지에 온다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그 USB 담아가지고 줬다가 오늘 아침에도 동생 만나고 오면서 그걸 달라 그래야 되는데 또 깜빡했어요. 이 정신이 지금 그래요. 지금 이제 67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러니 푹 당황스러워요. 한번 그 영상을 보여드렸으면은 생명책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교회가 한 20년 동안 어떻게 되어져 가지고 지금 1성전에서 5성전까지 이렇게 지어지게 되는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는데 더 은혜로웠을 것 같은데 좀 죄송하네요. 우리 목사님들 그걸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러시는데
이제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저 무의미하게 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또 특히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 주셨어요. 사명자로.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법궤에도 지난 지금 20년 동안에 특히 쌀을 많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1kg씩. 예배 드리고 나면 1kg. 우리 한국에 1kg 쌀 준다고 해서 교회 올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1kg 그 쌀 받으려고. 그런데 저희들은 그 1kg의 쌀이 그들에게는 생명이지만은 특히 저는 그 속에다가 복음을 넣어서 그렇게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한참 저희들이 쌀을 계속 주니까 옆에 있는 다른 이단 종교들이 이제는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들 거지냐? 양아치냐? 교회 그 쌀 받으러 가니? 쌀 받으러 가니? 그거 뭐 얻어먹을 데 없어. 그 교회 가서 1kg 그거 받아가 뭐 할 거니?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자꾸 줄어들고 이러길래 여러분들에게 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난해서 구제하려고 여러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거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그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라. 떡은 바로 쌀로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와서 이 쌀을 받으러 왔지만 사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그분들이 이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쌀만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또 오늘도 여기 우리도 가고는 사모님이 이렇게 구전 물품을 또 모아 놓으셨다고 이렇게 가져가라고 또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하죠. 저런 구전 물품들도 그들이 가난해서 이렇게 좋은 거라도 정말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하나의 예수님께서도 먹이시고 고치시고 그죠? 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하시고 복음을 전해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 귀한 일을 바로 우리 예람교회가 지금 담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뭐 큰 교회도 뭐 성도님들 많은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지금 현재 여기에서도 얼마나 귀한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 이 사명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또 남은 여생 또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향해서 또 필리핀 땅을 향해서 있을 때에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시는 귀한 동력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어도 마땅할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또 귀한 동력자로 이 21세기의 동력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에게 귀한 동력자들을 주신 것 같이 우리들도 함께 동력자로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필리핀 땅을 향해서 또 온 지구촌을 향해서 품으신 그 뜻을 우리들로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귀하게 기록되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또 면류관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20여 년 우리 필리핀 영혼들을 품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잘 이렇게 해 오셨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동남아시아 지역을 교회를 세우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내려다 보실 때에 꼭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기도를 하는 중에 또 귀한 만남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교회를 선정해서 복음의 역사는 좀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이렇게
어떤 사연으로 목사님 제가 이런 교회 세우는 일에 제가 힘을 쓰겠습니다. 이럴 때 그 얼마나 귀한 헌금이 그랬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곳, 그 일을 저와 우리 예람교회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참 무서운 그런 기도기도 한데 지나가 보면 참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귀한 사역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 성전들 이렇게 사역을 우리 해 오시는데 정말 가슴으로 우리가 또 설교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171장 우리 1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몇 가지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법교회 여러 성전들이 이렇게 지어졌는데요. 보내주신 그 영혼들 한 분 한 분 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그 지역의 리더자가 되고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같이 빛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네 분 또 귀한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20여 년 그 영혼을 품게 해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후임자의 문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우리 일꾼들 만나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잘 이렇게 확산되어 갈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또 귀한 사역 이렇게 찾는 많은 분들 또 이렇게 쌀도 나누고 또 이렇게 섬기는 그런 많은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그 마음 문 열어주셔서 말씀이 10년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고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또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20여 년 전에 귀한 필리핀 영혼들을 품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또 함께 또 기도 끈으로 묶어주시고 작은 부분이지만 함께 섬기며 동력하며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를 써주심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곳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의 소원을 품고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이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의 열매 맺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보내주신 영혼들 또 각 성전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생명 역사 나타나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두 네번 영주권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또 우리 후임자를 또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이 복음의 사역이 아름답게 잘 개성될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의 그런 일꾼을 하나님 보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이곳에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애쓰며 수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참으로 목회자와 선교사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되 더욱더 새로운 차원의 선교의 귀한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보호 인도하심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아름답게 또 성도님들을 또 아름답게 기록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 귀하게 기록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예람교회와 우리 예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